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할 때 성령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령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란 이름으로 부릅니다. 같이 한번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분과 성령이라는 분이 따로따로 두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이름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사용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이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을 함께 언급할 때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령이라는 이름이 같이 평행선상에 놓여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고유한 이름,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성령이란 이름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또 성령님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 한번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조금 더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름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8장 한번 넘겨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에 성령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성령님을 또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 9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는 성령님을 또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11절 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영,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건 또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로 부른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여기에 성령님을 어떻게 불러요? 양자의 영,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이번 또 이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또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26절 27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에 성령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죠. 자, 이걸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성경 한 군데에서
성령님이 12번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6번은 성령이란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3번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한 번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또 한 번은 생명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또 한 번은 양자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이 로마서 8장 하나 안에만 하더라도 성령님이 가장 많이 나오죠 지금. 그 이야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성령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 부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삼위일체 내적인 상호간의 관계를 부르는 이름도 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뭔가를 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사역을 중심으로 지금 표현할 때 여기에 양자의 영이라는 말도 나오고 생명의 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양자되게 해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름을 부를 때도 있다. 지금 로마서 8장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성령님을 이름을 부르는 방식과 신약 성경이 성령님을 부르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 약 100회 정도가 나오는데 그 100회 가운데 대부분의 수는 그냥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든지 또 여호와의 영이라고 부르든지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성령이라는 이름이 거의 94번이 나온다는 학자는 제가 일일이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한 그 정도 성령이라는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오고 또한 전체 한 250회 정도가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말할 때는 3가지 이름을 써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또 때로는 주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성령님을 불러요.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성령님의 이름이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이름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봤는데 신약 성경 전체를 펼치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이름이 없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의 영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우리가 봤죠.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그의 아들의 영이니까 그는 하나님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전부 다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양자의 영, 생명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더 많은 표현이 나와요. 약속의 영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진리의 영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생명의 영, 믿음의 영,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양자의 영, 또 나중에 영광의 영 이런 다양한 성령님에 대한 명칭들은 전부 다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는가 하는 그런 이름들이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뭔가 하면 성령님을 부르는 이름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니까 이름 속에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어떤 본성이라든지
그 존재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주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에 관한 이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성령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성령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름들을 살펴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성령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성령. 이게 이제 한자인데 이걸 좀 거룩한 영 이런 뜻이에요. 성자 자체가 거룩할 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자는 영에 대한 영자인데 두 가지 말이 결합된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과 거룩하다는 말을 합쳐서 거룩한 영 해서 우리가 이제 더 간결하게 성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이라는 말이 뭔지를 우선은 알아야 되겠죠. 되게 영 하면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지죠. 뭔가 잡히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영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다 물질로 돼 있어서 물질은 측정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또 만질 수도 있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잖아요. 근데 영은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물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물질에 익숙한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비물질적인 그런 존재니까 굉장히 우리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영이다 하는 것은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동시에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이란 뜻은 여기에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물질적이면서 비가시적이면서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마이크는 물질이란 말에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마이크에는 지성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어서 이렇게 쳐도 지금 아무런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인격적이라는 뜻이고,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툭툭툭 치면은 목사님이 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인식하고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의지적인 액션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영이다 하는 이 특성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물질도 아닌데 인격적인 존재다. 그게 영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아주 살아있고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활동력이 왕성한 것을 영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네 가지가 영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들인데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봐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물질도 아니면서 인격적이면서 살아있고 생명력과 활동력이 왕성한 존재, 그걸 영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우주에 세 부류가 있어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몸도 있지만 영도 있는 거예요. 몸과 영이 결합된 게 사람이에요. 죽으면 영이 몸을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키기도 하니까 사람도 몸 말고 몸 이외에 영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영도 그런 특징을 가져요. 사람의 영, 마음은 눈에 안 보이죠. 또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우리의 영은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도 영의 한 종류예요. 두 번째는 천사는 아예 물질과 이런 신체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 영으로만 100% 되어 있는 그런 존재니까 이 천사들은 몸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지정의의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그들도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아주 왕성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바로 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 중에는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까 성경은 악령이라고 불러요. 악한 영. 그리고 더러운 영. 그러면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은 선한 영이 되겠죠.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은 타락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악의 영, 죄의 영, 더러운 영. 근데 주로 표현은 악한 영과 더러운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도 가장 완전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비물질적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가장 왕성한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나중에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은 가장 왕성한 절대적인 그런 활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할 때, 거룩한 영할 때 영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져요.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 되기 전에는 영으로만 계셨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몸과 인간의 영을 가진 채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면 우리 인간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물질도 아니고 인격적이시면서 그런 생명과 전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잘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거룩한 영이라 부를 때 바로 거룩한 영은 이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이란 뜻은 무슨 뜻인가?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은 피조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피조물이 아닌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을 초월한 그런 신성을 가진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룩한이라는 말은 피조물이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이 세상을 피조하신 하나님, 바로 피조물을 초월하는 분을 가리키는 표현이 거룩한이란 뜻이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적대시하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도덕적인 탁월함을 또한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은 영인데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이름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 자체가 인간의 영도 아니고 천사의 영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피조물 초월하는 신성을 가진 이런 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거룩한 영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 그리고 천사와 같은 피조물 속에 속한 이런 영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속해 있는 그런 영, 바로 신성을 가지신 영,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러한 성령님이 주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말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을 초월해 계시지만 성령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우리 사람을 죄를 짓게 하거나 또 악하게 만들거나 우리 인간을 더럽게 만들거나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 그건 바로 타락한 천사인 귀신이 하는 일이고, 귀신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귀신이 하는 주된 역할이지만, 성령이 하는 역할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우리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우리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고 우리 사람들을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합치면 성령은 이런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물질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닌 비물질적인 존재로서 인격적으로는 전지하고 전능하시면서 생명으로서 충만해서 뭔가 왕성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 영향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착하게, 거룩하게, 좋게, 선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런 분을 안다면, 이런 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아니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분이 자신과 가까이 계시는데 심지어 내 안에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기독교인은 이런 성령님이 영원히 그의 안에 내주해서 계시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자라,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거고, 이런 성령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이런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성령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우리들은 불신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영이 계신다, 그게 이제 성령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가 모두 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동일한 신성을 공유하지만은 서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간에 다름이 있는, 구별이 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도 사실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시고 거룩한 분이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또 원래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도 영이시고 거룩한 분이니까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도 거룩한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 세 번째 위에 속해 있는 성령은 아버지와도 공통분모가 있고 아들과도 공통분모가 있고, 사실은 아버지든 아들이든 성령이든 모두가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이 거룩한 영으로서 동등하고 동질이고 공유하고 있는, 일치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뜻이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아버지라고 1위를 표현하고 2위 되신 하나님을 아들이라 표현하고
삼위 되신 하나님은 성령이라 표현하는가? 그래서 세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축도할 때도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있기를 그렇게 빌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니까, 아버지와도 뭔가 구별되고 아들과도 뭔가 구별되는, 이 구별되는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이 영이라고 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고유한 이름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겠죠. 한번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등장을 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여기 아버지라 하는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고, 내 이름이라고 할 때는 지금 누가 말하는 지금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 되시는 아들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줄 때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오시고 아들도 나오고 성령이 나온다. 그런데 뭐로 구별하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서로 구별이 되는가? 지금 아버지는 누굴 보내요? 성령을 보내니까 아버지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고,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냄을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성령과 구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분, 이렇게 구별이 되는 그 구별성을 지금 성령이라는 이름 속에 담고 있다. 그 다음에 15장 26절도 한번 보죠. 조금 더 이제 발전되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님은 누가 보내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번에는 성령을 또 우리에게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아버지와도 구별이 되고 아들과도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하니까 아버지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니까 아버지와 성령은 다르고, 또 아들도 성령을 보내시는 거니까 예수님하고 성령님도 구별되는 다른 분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낸다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파송이라는 말도 한자로는 쓰는데, 우리가 선교사를 어느 지역으로 파송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 아버지가 성령을 파송하시고 또 아들이 성령을 파송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은 누가 파송을 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파송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다르다는 것을 이 파송, 보낸다는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또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보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되는 분에 대한 지금 이름을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구별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다시 잘 읽읍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번에는 이 아버지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또 어떤 단어를 통해서 서로 구별하는가 하니까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나올 때 이 하류의 물은 상류로부터 흘러나오듯이 지금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표현되는가 하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발출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 발출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성령님이 그러면 아버지로부터도 나오는데 지금 구절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오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도 성령님, 아니 예수님도 성령님이 나오시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런 아까는 보낸다는 표현을 통해서 구별하시고 또 달리는 이렇게 나온다는 표현을 통해서도 구별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여기에 이제 성령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도 보냈다는 말이 여기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어떻게 성령을 주시는가 하니까 잘 표현을 봐요. 22절에 보게 되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신다. 여기에 그 영이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숨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맥상 숨을, 인간이나 생명체의 이 호흡, 숨을 가리킬 때도 있고 바람을 뜻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숨을 내쉼을 당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숨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고유한 표현이 바로 아버지가 성령을 내쉬고 예수님도 성령을 내쉬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사역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을 세운 것을 아들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다 이루어놓은 일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또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때는 아버지도 성령을 보낸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들도 성령을 보낸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하는 일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왜? 아버지가 계획한 것을 아들이 이루도록 아들을 보내고, 또 아들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성령님이 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는 거니까 성령님이 하는 일 자체가 예수님이 하는 일과 동일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는 일 자체가 아버지가 하는 일과 동일한 것이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하지만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는 혹은 위격적으로는
구별되시는 분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다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도 쓴다 그랬죠.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또 뇌심을 받으시고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한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공통분모도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는 서로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선택한 아주 중요한 이름이 성령이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가장 1차적으로 알아야 될 일은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아버지와 아들과는 서로 간에 구별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함께 그렇게 하신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온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뇌신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왜 영이라고 표현하느냐, 영이라는 말조차가 숨을 내신다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하는, 이건 조금 약간 들었을 때 뭐 한 가지만 확신하면 되는가 하니까 성령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는 구별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낳는다는 표현을, 또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다는 표현을,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보냄받으시고 뇌심을 당하시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령님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좀 어렵죠. 이게 이제 200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가 어떠할까를 치열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추론한 결과 이 이상 성경에서 쓰는 이 용어를 가지고 관계를 설명하기엔 다른 설명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이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누가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냈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또 누구의 보냄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사역하는 분이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성령님을 부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잘 모르게 되면 성령님은 아버지하고는 관계없이, 예수님하고도 관계없이 뭔가 성령을 받으면 독립적으로 뭔가 나한테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고 또 할 수 없는 일도 하고, 저는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성령님이 독단적으로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단으로 떨어지거나 우리가 불건전한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는 길로 떨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아들의 영이기도 하시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 없이 아들 없이 그렇게 사역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들을 소개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예수님과 관계에 있고 아버지와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루고 싶고,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고 있으면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내가 공부하든지 연애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면 그 사람은 뭐로 가득 들어찬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들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들어찬 사람은 바로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드러내는 데 관심 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상호 사이의 관계 문제이고, 성령님은 그러면 나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잘 표현해 주는 성령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아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령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보혜사라 불렀고, 또 로마서 5장에서는 아까 두 가지가 소개됐었죠. 성령님이 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영, 또 양자되게 해주시는 양자의 영,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부르는 이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약속의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에베소서 3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지금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을 텐데 에베소서 3장 13절을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1장 13절이에요. 다시 이제 오타가 났네.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이름이 약속의 영이라고 불려요. 왜 성령님을 약속의 영 이렇게 부르는가 하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옛날에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누가 약속을 해줬는가 하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때 그때 성령이 이런 일을 너희를 위해서 하게 될 거다 하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뭘 해주시는가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약속이 되었던 내용을 성령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약속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약속이 되었지만 성령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으로서 이미 약속이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위대한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우린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확장시키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하실 일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앞으로 오셔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약속되어 있던 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약속의 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약속의 영이라고 부를 때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이미 다 약속된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놀라움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약속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 아까 읽었던 그 본문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을 또 다르게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왜 성령님을 이렇게 부르는가 하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일이에요. 우리들을 진리로 데려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다.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 사도들이 잘 기억하게 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고 성경의 내용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성령은 성경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또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표현과 거의 비슷한 표현 중에 하나가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시간 관계상 이 부분부터는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구도로 말할 테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그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르는가? 아까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를 해주신다는 뜻이고 그 계시를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어떤 진리인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리, 교회에 대한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걸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지혜와 계시의 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은혜의 성령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어 주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시면서 다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준다는 것을 은혜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해서 은혜의 영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장에 보았는데 성령님을 또 생명의 영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데 이걸 중생이라 그러죠. 우리가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는 것 자체를 거듭난다는데, 이 거듭남은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전부 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지 않은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을 주는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이래 부르기도 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때로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후에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믿음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또한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거룩한 영, 성화를 시키는 분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뭔가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내가 죄 짓지 않을 결심을 하고 또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거룩하게 된다면 이 모든 일은 바로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성령은 우리들에게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룩함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의미로 아까 성령이라는 말이 쓰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아까 로마서 8장 15절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냥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분, 이게 아버지가 먼저 있어서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관계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존재했다, 그런 말을 성경은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반대로 아버지는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주기도문을 부를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누가 주었는가? 성령님이 주었어요. 그런 성령님의 역할을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해준다 하는 의미로 양자의 영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영광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할 때 우리 신자들이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누가 해주시는 일인가 하니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었던 우리의 몸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되게끔 만들어주는 분,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영광의 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영광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말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약속의 영으로서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영광의 영으로서 우리를 영화롭게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성령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 또는 우리 교회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부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시여, 거룩한 영이시여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약속의 영이시여, 영광의 영이시여, 믿음의 영이시여 라고 성령님을 부르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실 그러한 생명과 믿음과 양자됨과 영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성령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독특한 이름 중에 하나가 보혜사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진리의 영이라고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혜사라고 성령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게 좀 이제 번역이 좀 어려운 건데, 원래 보혜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번역을 해도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 전달해 갈 수가 없어서, 그냥 파라클레토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측면을 그렇게 강조하는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보혜사라는 이름이 그렇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자 이런 번역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주로 4가지로 성경마다 번역이 달라요. 어떤 성경에는 컴포트, 우리 말로는 위로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상담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애드보케트, 우리의 변호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헬퍼, 우리의 돕는 자 이렇게 번역해요.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른가 하니까, 어떻게 번역해도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도 번역해보고, 또 다 양이 안 차니까 또 이렇게도 번역해보고, 이것도 다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도 번역해놓고, 앞으로 어떤 번역을 해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담기는 어려운데 왜 그런가? 이게 이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는 사람은 소송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소송할 때, 앞으로 여러분은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법정 소송을 해본 적은 없겠지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내가 내 주장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죄가 있는데도 내 죄를 더 크게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공격해서 내가 벌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죄가 없는데도 내가 죄가 있는 것처럼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법을 잘하는 사람이 나를 대리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소송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이 법정에서 소송을 할 때 나를 대리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역 가운데
거기에 좀 가장 가까운 번역이 뭐예요?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돕는 자, 이 중에 뭐가 제일 가까워요? 변호사가 가장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변호사는 너무 전문적이죠. 완전 그것만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고대의 이 파라클레토스는 오늘날 직업치로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나를 법정 소송에서 도와주는 그런 분이니까 오늘날에 이 법정에서 나를 도와주는,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고, 나에게 법률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상담자고, 법률적으로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름들은 전부 다 거기서부터 파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종합해보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 곁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도와주고 자문해주고 대신 일해주고 나를 대신 격려해주고 하는 이 종합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쓰러질 때 격려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런 모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총체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쓰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걸 묘하게 번역을 했어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딱 번역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없으니까 세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은 거예요. 한자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보는 보호할 보자, 해자는 은혜 베풀 해, 그리고 사는 서성사니까 요 보혜사라는 한자어는 세 가지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보호자이면서 은혜 베푸는 자이면서 가르치는 자이면서 세계 번역 사상 가장 기발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를 한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자를 요즘 잘 안 쓰니까 보혜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여기에 무슨 개념이 잘 안 보여요? 법정에서 우리를 대리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변호사 같은 그런 개념은 진짜 중요한 건 다 빼놓고 다 끌어모아 놓은 것은,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의미를 알고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른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들이 그 안에 사실은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성령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을 내려봅시다.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성령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게 되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총체적이 되잖아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라는 의미, 그리고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아들의 관계, 삼위일체적인 특징,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참으로 많은 구원과 관련 일들을 해주시고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이런 성령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성령님 하면 너무 막연했던, 모호했던, 나와 관계없는 그 같은 이런 분이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무엇보다도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니까, 아까 적용을 일부 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관계없이 예수님과도 관계없이 그냥 내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뭐 이상한 언어를 쓰고 그리고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아주 이렇게 성령에 대한 사역을 아주 지극히 편협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의 본성과 성령님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해만 앞으로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되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들은 아까 봤죠?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고 아들을 만들어주고 영광을 주고 등등, 이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니까 이 한마디를 그냥 구원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과정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이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갖 일들을 다 하신 것들이 그냥 하나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구하게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보혜사처럼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준비를 예수님께서 다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되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오늘날에는 물질적인 사회에 살아가니까 하여튼 대박이 났다는 것은 뭘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대박이 났다는 건데, 물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물질 사회 속에서는 물질이 많아야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일은 그야말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니까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자체는 내 인생이 영구하게 영원토록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의 핵심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라.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영적인 로또예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보았듯이 이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자기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이 모든 구원의 시작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결과를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에게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사실은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장수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이 생 살아가는데 많이 필요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님을 이제 예수님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잘 간직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들이 죄를 짓거나 성령께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님의 영향력과 역사가 우리로부터 쇠하게 되고 마치 잠시나마 성령님이 떠나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많은 역사를, 더 많은 영향력을, 더 좋은 구원의 일을, 더 선한 일을 내 안에서 많이 일으켜서 내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더 많이 격려를 받고 더 위로를 받고 더 많이 일어설 수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몸모시게 하는 일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에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께서 우리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을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추구할 바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역이니까, 선한 역이니까, 좋은 역이니까, 영광의 역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많이 역사하면 악령이 내 안에 많이 역사, 내가 악하게 되고 더러운 영이 내 안에 많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더럽게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많이 역사하면 내가 더 착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되고 더 기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을 때로는 들게 여기고 성령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해서 성령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들이 충만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